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59쪽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자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밤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함께 읽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성경에 등장할 때부터 사실은 범상치 않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다윗에 대한 최초의 기록, 그러니까 다윗이 언급된 거는 있지만 다윗의 모습이 최초로 기록된 것이 이제 사무엘상 16장 말씀인데요. 사무엘 16장 12절에서 다윗의 최초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이제 그 사무엘이 와서 이제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이새의 집 가문 안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그러니까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찾게 되는데 다 형제들을 보다가 아니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죠. 막내 다윗이었는데 이 다윗이 불로라고 해서 이제 그 양을 치다가 말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을 때 그 모습을 어떻게 외모를 표현하느냐? 그의 빛이 붉고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빛이 붉고라는 이 표현은 사실 어떻게 보면 햇볕에 아주 그을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서 이제 그 햇빛에 아주 타버린 그런 모습일 수 있는데 그 검게 그을린 다윗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답다. 아름답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사실 이게 물론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자에게만 쓰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남자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아무도 표현을 여러분들도 아름답고 남자들도 아름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남자들에게 아름답다는 표현을 잘 안 쓰긴 해요. 근데 이 다윗에게 아름답다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다윗의 외모가 아름다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외모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아름다웠었느냐? 딱 보기에도 이 다윗이라는 이 청년, 이 아주 붉은 검게 그을린 이 청년의 모습이 무엇이 아름다웠느냐? 믿음이 아름답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삶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걸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다윗에게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따라다녔죠. 이스라엘 민족을
골리앗에게서 블레셋에게서 구해낸 전쟁의 수호, 그러니까 민족을 수호한 위대한 영웅이었지만 사울 왕의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받으면서 수많은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때에도 결코 믿음의 아름다움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아름다웠던 이 다윗은 그리고 또 예배의 성공자이기도 했죠. 특히 이제 그 아주 유명한 일화 가운데 하나가 이제 10광야에서 더 이상 이제 갈 데도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숨을 데도 없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울 왕이 자기를 잡으러 이제 왔을 때, 그때에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하느냐? 성경 이제 시편 그 54편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 낙헌제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낙헌제. 낙헌제가 뭔지 아세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예배하는 걸 낙헌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23장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결코 다윗이 낙헌제 같은 이런 예배를 드릴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제 좀 있으면 누구한테 잡힙니까? 이제 사울 왕에게 이제 잡힐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마지막에 뭘 합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이 다윗.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의 괴가 자신의 집으로, 그러니까 마당으로 들어올 때 정말 춤을 추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다윗. 늘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서 눈을 들어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이 다윗.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갔던 다윗. 늘 예배의 승리자였던 이 다윗의 모습은 정말로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렇게 다윗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장면들 가운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꼽는다면 아마도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다윗은 인생의 정말 큰 위기를, 물론 매번 위기였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셨지만 자신의 그러니까 부하들이죠, 그러니까 신복들이에요. 같은 다윗의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향해 돌을 쳐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일어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굉장히 큰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축복으로 바꾸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생생하게 우리에게 그 장면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의 본문이 이제 사무엘상 30장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30장 바로 앞장인 29장의 내용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9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아벡 전투. 따라합시다. 아벡 전투. 잘 안 들어보신 전투인가요? 그래서 이 아벡에서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누구와의 싸움이었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가운데 싸움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싸움인데 사실은 이 아벡에서의 전투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치욕적인 전투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 요나단을 비롯해서 그의 아들들이 모두가 다 이 전투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죽은 전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치욕적인 전투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투가 이 아벡 전투입니다. 자,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싸움에, 이 아벡에서의 전투로 인하여서 블레셋의 공격으로 이렇게 사울 왕이 왕조가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그동안에 사울 왕에게 쫓기는 자로 살아왔던 다윗의 10년 동안의 도망의 생활이 이제는 마무리가 되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무엇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그런 전환점이 일어나는 이 전투가 어떤 전투냐? 이 아벡에서의 전투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아벡에서의 전투가 일어날 즈음에 다윗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다니다가 도망갈 곳이 없어서 블레셋에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냐면 블레셋 지역에 가드라는 그 왕국에 가면서 그 가드에 들어가서 이제 그 아기스 왕이라는 사람한테 자신이 이제 항복을 하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이 아기스도 반신반의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블레셋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누구를 죽인 영웅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웅.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골리앗이 어디 사람인 줄 아세요? 또 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동족을 죽인, 말하자면 원수 중에 철천지 원수예요. 그런데 그가 항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기스 왕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원수였던 그 다윗이 자신한테 항복을 했으니 사실은 어깨에 뽕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그 아기스 왕이 이만큼 들어간 거예요. 거기다가 다윗이 망명을 한 이후에 너무너무 순종적으로 아기스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가 원하는 대로 나가서 전투에서 다 싸우고 이기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는 자기가 알아서 나가서 전투도 하고 막 승리하고 와요, 이 다윗이.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교묘한 계획들이 다 사실은 있었어요. 뭐냐면 이 다윗이 이게 가드의 이름, 그리고 아기스 왕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투를 했지만, 사실은 그 싸웠던 모든 대적들은 사실은 누구의 다 대적들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걸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다윗이 가드의 아기스 왕의 이름으로 나가서 블레셋의 이름으로 계속 싸우면서 누구를 지금 처단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그 대적자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물리치고 있었던 거예요.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은 대단하신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족속이 연합하여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쳐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기로 블레셋 그 지역에 있는 연합 도시들이 다 모여서 이제 어디로 다 모이게 되냐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 100명, 1000명씩 막 이렇게 군사들을 수천 명씩 이끌고 와서 이 아벡에 다 모여서 전투를 이제 벌이게 된 것이 이 아벡 전투였어요. 그러면 가드라는 곳에 아기스 왕도 전쟁에 참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참여해야겠죠. 왜냐하면 가드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블레셋의 요충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가드의 왕이었던 아기스는 누구를 또 대동할 수밖에 없습니까? 늘 자신의 옆에서 이제 신복이 되어진, 그러니까 군대 장관 정도 급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를 데려가야 됩니까? 다윗을 데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벡에 누구를 데려가느냐? 이 다윗을 데려가요. 그런데 아벡의 전투에 참여한 다윗도 여러분들 진퇴양난이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뻔하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자기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면 누구에게 배반을 하는 겁니까, 지금? 아기스 왕에게 배반을 해서 아마 아기스 왕에게 처단을 당할걸요? 분명하게? 쫓겨나는 것 정도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아, 그동안 너가 나를 속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스 왕에게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자고 해서 또 이 전쟁에 나가서 진짜로 싸우자고 하면 누구를 죽여야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동족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29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다윗이 굉장히 막 전쟁에 참여하려고 막 애를 쓰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오히려 조금 뭐랄까 오버하는 거죠. 약간 오버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블레셋 연합군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딱 보니까 누군 거예요? 다윗이 이 전쟁에 블레셋의 이름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이 다윗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배신할지 모른다. 그래서 아기스 왕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얘가 지금 나한테 항복해가지고 2차 전차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얘는 완전히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블레셋이야. 괜찮아. 아, 믿어도 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믿어줍니까, 안 믿어줍니까? 아, 절대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아기스 왕이 그래,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뭐 너희들이 그렇게 이 전쟁에서 이렇게 다윗을 믿지 못하겠다면 그냥 다윗 보내자.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다윗을 집으로 보내는 결정을 합니다. 그때 이제 막 다윗이 막 분개를 하고 왜 나를 못 믿어주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결정이 됐으니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기스 왕에게는 자신의 충정을 보였던 것이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길도 피할 수 있는 길은 누구만 여실 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
하나님은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던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에게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결국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다윗 무엇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가 한 것이 없어요. 사실은 물론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렇게 그가 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겠죠. 그리고 또 이 상황을서 길을 여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에 정말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방백들의 마음들을 만져주셨고 그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무엇이냐? 주님을 기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 우리가 하는 것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에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은혜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을 사람은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받을까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름다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의 30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었는지를 실제로 증명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 아벡에서의 전투는 사실은 다윗에게 큰 문제이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앞에 있는 문제를 풀어내었던 다윗은 뒤에 있는 문제도 풀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도 승리하는 사람이 계속 승리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패배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쓰러지고 넘어져도 승리의 비결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주님을 붙잡고. 승리의 비결을 알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들 이 아벡에서의 전투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빠져나왔나요? 오직 주님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번에 위기가 와도 다윗에게는 오직 무엇만 하면 되는 걸까요?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믿음으로 싸워내는 것 정말 중요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싸움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은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잃지 않는 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한 저와 여러분은 결코 넘어질 수 있으나 쓰러지진 않습니다.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자, 그래서 다윗의 위기가 또다시 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경험했던 그 다윗이 자신의 이제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이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시글락으로 돌아온 이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은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아벡의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고새를 삐집고 들어와서 아말렉이 쳐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시글락을 다 불태우고 자신들의 아내, 여자, 늙은이들까지도 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아이들이나 모두 할 것 없이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물론 다윗의 용사들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성경의 표현이 됩니다.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기가 막혔겠어요. 이제 좀 어려운 일을 피하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돌아왔을 때 자신들을 맞아줘야 될 가족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온통 다 불바다가 되었고, 아벡에서의 전투에서의 위기는 벗어났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참혹한 현장으로 이 다윗에게, 그리고 또 다윗의 공동체에게 돌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재난의 상황을 목도한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말아요. 그리고는 잃어버린 자녀들 때문에 다윗을 돌로 치려고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 자녀들에 관한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녀들의 문제는 건드리면 안 되는 문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의 공동체였던 사실은 이 공동체들이 굉장히 똘똘 뭉쳐 있는 공동체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때 만났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의상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다윗도 똑같이 경험한 일이잖아요. 다윗이 뭐 하려고 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하여서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을 시험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사용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자녀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펐기 때문에 누구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자녀들이 우리에게 잘 돼야죠. 늘 우리의 자녀들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가 다 탁월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세상 속에서 탁월한 그 경쟁을 뚫고라서라도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문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다윗의 마음도 사실은 그들과 다르진 않았는데 백성들이 다윗을 원망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백성들을 원망하고, 백성들이 다윗을 원망하고 다윗에게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누구를 향한 마음이었을까요? 단순히 다윗을 향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종로에서 빤 맞고 뭐 어디에서 화풀이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사실은 화풀이 하려고 했던 걸까요? 하나님이 미웠던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드러나는 겁니까? 다윗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이 마음은 누구에게도 있을 법한 마음일까요? 사실은 다윗에게도 있을 법한 마음이에요. 다윗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윗도 사람인데 자신의 자녀가, 자신의 아내들이 이렇게 잡혀가고 이렇게 불바다가 된 상황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 돌을 든 것처럼 사실은 다윗도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외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었던 그때의 다윗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다시 한번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본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다급하였지만이에요. 다급하였다 그러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급하다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야차르라는 말인데요. 따라해 볼까요? 비좁다. 비좁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좁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길이 없는 거예요. 딱 한 사람 지나갈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급하다는 말은 퇴로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급한 거죠. 그만큼 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돌을 든 백성들의 돌을 피할 길, 피할 방법, 피할 상황이 다윗에게는 없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다윗은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위기였습니다.
그것도 자신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위기를 당했던 겁니다. 모든 것이 불타고 아내와 자녀들을 빼앗긴 것도 다윗도 함께 겪은 아픔이었지만 사람들은 이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너무나 힘겨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길이 보이지 않았던 억울한 상황, 너무나 힘겨운 위기가 다윗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용기를 힘입었다,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단어가 한 단어로 쓰여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또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힘입고 용기를 얻다는 말이 한마디입니다. 한 단어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자크. 하자크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말은 어떤 말의 의미냐면 강하게, 견고하다, 확신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더 붙여 있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붙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강하게 어떻게 했다는 걸까요? 붙들었다는 거예요. 강하게 붙들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표현이 그 단어 안에 있는 걸 보게 되었는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수선하다. 수선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고치는 거예요. 그럼 뭘로 고쳤을까요? 다윗이 여기에서 힘있고 용기를 얻었다는 말은 다급하였지만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경험,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수선해버린 겁니다. 잘라내버린 거예요. 뜯어내고 고쳐내서 내가 지금 이 다급한 순간에 이 다윗의 동료들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아무리 다급해도 내가 붙들어야 하는 한 가지를 온전하게 바라봐야 하겠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마음을 수선해버린 겁니다. 찢어버린 거죠. 그리고 꼬매고 다시금 고쳐서 누구를 강력하게 붙들겠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강력하게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고쳐먹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향해 돌을 든 동료들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다윗이 찾은 한 가지 길은 뭐냐? 이 비좁은 길 속에 완전히 시야가 가려지고 딱 하나의 퇴로밖에 남지 않았던 그때에 자신을 수선하고 오직 한 길, 한 방향으로 나가기를 결단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만을 강력하게 붙들리라. 그러더니 다윗은 갑자기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다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바로 놀라운 다윗의 믿음이 있습니다. 다윗이 결코 흥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다짜고짜 하나님을 향해 나간 것도 아닙니다. 침착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너무나 침착하고 담대하게 에봇까지 입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이토록 담대하고 침착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당면한 일의 위급함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동료들이 돌을 치려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 불타고 자신의 가족까지 다 뺏긴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아말렉에게 끌려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상황에서 일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걸 강력하게 믿고 그 강력하게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다윗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아말렉. 이 아말렉 지난주에 우리 함께 금요 철야 예배 때 나누지 않았었나요? 기억이 안 나시죠? 워낙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기억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했을 때 여호수아는 앞에 나가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했더라? 제가 어떻게 표현했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 막대기 나무 그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나무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거든요. 이 나무 막대기를 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셨고, 할렐루야. 이 나무 막대기로 인해서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 막대기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이 르비딤에서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 하나의 바위를, 기념비를 세우죠. 어떤 기념비를 세웁니까? 여호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하면 잖아요. 여호와 니시.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 우리 14절부터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수하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는요, 단순하게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존재 중에 하나, 뭐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블레셋도 계속해서 누구를 괴롭힙니까?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말렉은 좀 다른 개념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아말렉은 때때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힘겹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16절에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신다? 대대로 싸우신다. 여러분, 아니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왔냐? 아까 전에 한번 다시 볼까요?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왜 대대로 싸우셔요?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르비딤에서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아말렉을 기억도 못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대대로 싸우신다고 말하느냐? 이 아말렉이란 존재가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누구를 괴롭힙니까? 삐짓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고,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런 존재가 누구였느냐? 이 아말렉이었던 거예요. 이 아말렉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위기가 빠졌을 때가 많았어요. 그때 상황 가운데 하나가 언제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 그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성경 공부할 때 에스더서에 나와요. 에스더서의 내용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에스더 왕후가 되어서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때가 그냥 언제냐면은 이제 포로 시대가 거의 끝나가고 귀환했을 때 귀환하고 남은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그 왕이 왕후의 누구죠? 와스티를 폐위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누구에게 누가 이제 가게 됩니까? 에스더가 가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 이 모르드게가 2차 저차 해가지고 누구에게 밑보이게 되었냐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한테 밑보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그리고 모르드게의 출신이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페르시아 왕국 전체에서 몰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조서가 찍혔어요.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날짜도 받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날에 이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페르시아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죽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엄청난 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위기는 그냥 뭐 에스더서니까 이 정도의 위기가 아닌 거예요. 어렵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귀환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쪽에서는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을 짓고 있고 성을 완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완전히 그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라지게 될 위기. 그때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강력하게 붙들리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에스더가 그 유명한 한마디 말을 남기죠. 시작.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죠.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이 사건이 사실은 굉장히 큰 영적인 사건이었다는 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의미냐면 이 아각 사람이었던 하만이 누구냐? 이 아각이 누구냐? 그러면 아각이 누굴까요, 여러분? 사울 왕이 살려두었던 바로 아말렉의 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 중에 하나가 누군 겁니까? 이 하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에스더서의 배경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아주 오래된 사건이었지만 아주 오랜만에 아주 끈질기게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한 세력으로 삐집고 나온 세력이 누구였느냐? 이 아말렉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말렉을 어떻게 이기느냐?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처음에 전쟁이 있었던 이 르비딤에서의 전투가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게 하라고 했다는 것은 여호수아만 외울 게 아니고 이건 누구에게 다 외워서 들리게 하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울 때 무엇을 배웠을까요? 우리가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는 것밖에 없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저기 한산대첩, 대첩, 이런 대첩 그런 데서 왜군들을 무찔렀더라. 이거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역사를 아는 사람, 역사는 몰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긴 칼 옆에 찬 이순신 장군 아십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말렉은 어떻게 이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은 거예요. 누가 이기는 것이다? 아말렉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을 거예요. 아말렉과의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신다. 할렐루야. 이게 마음과 귀가 들려졌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기억하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도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상대해야 했던 이 아말렉이라면, 다윗이 상대해야 할 대상이 아말렉이었다면 아말렉은 내가 싸우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는 것일까요? 나설 일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보고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말렉이네요. 이제 누가 싸우실 때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실 때가 됐습니다. 아멘. 이게 전부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드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이 다윗의 담대함이었고 침착한 행동으로 드러났던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주님을 붙들고 나갔던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도 나를 향해 끊임없이 이 아말렉이 이곳저곳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삐짓고 우리를 삶을 공격해오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 아말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비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때 나를 향해 아말렉이 공격해오는 그때에 내가 영적인 눈을 들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인 겁니다. 아말렉은 대대로 누가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러니 나는 할 것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들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도 되죠.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을 위해 싸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대대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셔서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 싸울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나에게 이 아말렉이 삐집고 들어왔습니다. 나의 것을 이렇게 불태우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 것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내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들고 이제 내 마음을 수선하고 주님을 향해 나가길 원합니다. 아말렉과 싸워주십시오. 주님, 아말렉과 주님이 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여호와 하나님, 니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할 때 르비딤에서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할렐루야, 이 다윗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고 에스더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주님을 강력하게 붙드는 믿음을 통하여서 맛보게 되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